기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말씀으로 하루를 열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머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소위 종려주일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이스라엘의 왕이여 이런 말을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런 날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환영했던 이유가 뭐죠? 구약부터 예언된 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왕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오게 되면 오랜 기간 강대국에 의해서 지배를 당했던 그 이스라엘을 구원시켜 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런 무엇인가 어떤 힘에 의해서 왕이 되고 어떤 권력을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왕들은 말을 타고 어떤 점령지로 입성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로마는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말을 타고 입성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지만 말을 타지 않고 어떻게 입성을 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1장 33절에 보면 다윗이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때 나귀를 태운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워 기혼으로 데리고 가라. 다윗 왕이 노새 위에다가 솔로몬을 태운 건 단순히 노새를 통해서 솔로몬을 이동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왕권을 이어받는 표식으로 그렇게 행한 겁니다. 그때부터 이 나귀를 타는 것은 다윗 왕조의 어떤 후계자로서 인정받는 행위죠.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분명히 다윗의 후손으로 왕이 왔고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거기다가 그들이 생각하는 구약 예언부터의 자기의 나라를 구원할 메시아 이거를 연결해서 생각을 할 때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환영을 했던 겁니다. 말하자면 정치적인 왕으로 예수님이 와서 자신들을 구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대통령이 세워지면 뭐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안보 문제 모든 것을 다 해결해서 평안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환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며칠 있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이 그런 왕으로서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된 다음에 어떻게 말하냐면
예수님 환영했던 사람들이 금방 자신의 마음을 바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모습으로 서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하고 바라본다라는 거,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이번에 대통령을 지지했더라도 언제든지 마음이 바뀌고, 또 새로운 리더십이 세워지면 또 언제든지 마음이 바뀌어서 비난하고, 이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을 그 정도로 어떤 내가 원하는 마음을 투영하는 대상으로서만 생각을 할 때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어떤 왕으로 바라보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떤 왕으로 바라보십니까? 어떤 왕으로 대하고 계십니까? 분명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나의 왕, 나의 임금님, 나의 주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그 나의 주, 왕, 임금, 주님이라고 얘기한 고백은 모든 결정과 모든 어떤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대하고 있나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왕, 내 인생을 성공하게 해주는 왕,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는 왕. 혹시 예수님 이렇게 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환영했다가 자기들의 원하는 모습이 아닐 때에 손바닥 뒤집듯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땐 그런 왕으로 오신 게 아니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하자면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왕으로 오신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건데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패배처럼 보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패배가 아니라 승리로 보고 또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로 본다면 예수님이 나의 문제 해결을 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정말 나의 구원자, 나의 생명을 인도할 왕으로 인정하는 태도죠.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우리의 도구 삼지 않고 주님 우리의 주님으로 인정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셨을까? 예수님은 이때 어떻게 내 삶을 이끄시길 원하실까? 순간순간 고민하고 결정하여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 일상에서 말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또 말씀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될 여러분들의 삶을 응원하고 그 십자가의 길에서 때론 힘든 일도 있겠지만 주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내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